어떻게 변했냐면 자기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99%가 다 달라고 하는 기도했답니다. 달라고. 예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감사 기도라는 건 자기는 억지로 누가 하려면 한마디 기계적으로 억지로 했지 그걸 못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 기도가 변한다는 건 즉 내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변해가지고는 이 어린애를 낳아가지고서도 이 어린애 낳고선 걸을만 할 때서부터 어린애를 데리고 매일 미사를 가는 겁니다. 이 애기 울든 어쨌든 데리고 매일 미사를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가 낳는데 하나는 손으로 붙들고 하나는 끼고 비가 오시는데도 이 성당을 걸고 가니까는 매일 미사를 걸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고해성사도 자주 하고 하니까는 그 본당 신부님이 참 하여튼 참 뭐 신기하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성체를 통했어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번 모신 다음에 신앙이 이렇게 바꿔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작은 딸을 보내야 되는데 작은 딸은 혼자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역시 얘도 이 지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막차를 타다시피 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가게 됐냐면 걔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성모님의 그 섭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는 하시면 응답을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렇게 길 데리고 가려니까 어머니 난 뭐 바빠요 어찌어쩌 그러고서는 그냥 자꾸 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30명을 데리고 갔는데 떠나기 한 이틀 전에 어느 사람이 배랑을 못 가게 됐어요. 배랑을 못 가게 됐기 때문에 그 표도 환불도 안 되고 그래서 마침 걔가 그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는 네가 가면 어떠니 아주 저는 그냥 한 몇 년 동안 참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생각이 있었지만서도 한 번 안 된다면 또 젊은 애들들 억지로 가자고 할 것 같은 부작용이 날까 봐요. 얘기도 못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글쎄요. 그러면 어머니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저 방에 가 있을 테니까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전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뻐가지고 성모님 괜찮죠? 그리고 얼른 저 뛰어가지고 기도해보니까는 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어머니 그 기도가 너무 짧았어요. 가서 조금 더 가셔가지고 한 15분 동안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성모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갈게요. 그래서 뭐 15분을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긴지요? 그래가지고 15분 딱 된 다음에 가가지고 이게 똑같다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그럼 가겠어요. 그래서는 관광 삼아서 걔는 갔습니다. 관광 삼아서 갔는데 걔도 이 미사를 보면서 성치 모시고서는 완전히 표현해버렸어요. 걔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미사를 가는데 맨 늦게 들어가서 맨 먼저 나오곤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신부님께 참 미안했대요. 그 뜻은 뭐냐면 가긴 가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항상 늦게 갑니다. 이쪽 복음 하실 때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성체만 모시고 그냥 얼른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가가지고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지금 한 3년인가 4년 되는데 지금 워싱턴 DC에서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이 됐기 때문에 참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러나 계속 제가 봉헌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볼 것 같으면 하루도 미사를 갖다 빠지지 않아요. 어떤 때 내가 걱정을 할 정도로 미국에서 한 5시, 6시 여기까지는 캄캄하죠. 그러면 이 워싱턴 DC는 범죄 사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미사, 성체를 통해 성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친근감, 완전히 그야말로 이 아버지하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서는 아까 로버트 케네스 그 신부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계속하겠습니다. 그 신부님 신앙 간증하신 그 매주거리 책 뒤에도 있는데 자기가 그 매주거리를 갖다 가면서 몇 번째 가셨는데 성모님께 한 번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성모님, 나는 당신이 여기 발현하신다는 거 믿긴 믿는데 95%라고 하셨던가요? 90%인가? 여하간 95%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95%밖에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00%를 채우기 위해서
큰 기적도 마시고 조그만 기적 하나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영국 아일랜드 신부님인데 이 양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한 25년 동안 계셨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방문하실 때 그 말씀을 이제 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청이냐면 내가 이 아일랜드를 떠난 지 한 25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친척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다 이 왕래가 두절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도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는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께서 매지고리에서 받아놓으신다는 거 100%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아일랜드를 내리셔가지고 25년 전이니까 더듬더듬 오셔가지고 당신이 옛날에 다니시던 그 성당을 찾아가셨답니다. 거길 찾아가실 것 같으면은 그 수녀님을 통해서 자기 친척들을 다 아실 것 같았어요. 그래 가봤더니 그 성당도 옮기고 그러고서는 그 수녀원도 그 당신 아시는 그 수녀님 계신데도 옮기고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안 계시더래요. 그래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수녀원을 찾아가셨대요. 그랬더니 그때 계시던 수녀님들은 다 노인네가 되시고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안 계시고 우리 그냥 떠나려고 했는데 그 원장 수녀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여기 아주 노인네가 한 분이 한 2주 동안 의식을 잃고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 이 미사 좀 드려주시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하루 그 미사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양반을 갖다 보니까는 자기 옛날 어머니의 기도 파트너였더랍니다. 기도 파트너, 그러니까 기도를 같이 하시던 분이에요. 이 두 분이. 근데 의식불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알 길이 없었죠. 그래서 미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벼랑 안에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 수녀님이 전화가 왔다고요. 파더 켄저 전화가 왔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아일랜드에서 당신이 당신이 그 아일랜드에 오셨다는 걸 알 사람이 없는데 에란에서 이상하다 하고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에서 아저씨 케네스냐고요. 거기서는 앙클 케네라고 그러니까 아저씨 하고 이름을 적어줘. 앙클 케네스냐고. 그래 그렇다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가 아저씨 조카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신부님이 거기 떠나시기 전에는 이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하도 놀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시골에 가 있기 때문에 피혼지를 집이 비었는데 피혼지를 가지러 왔는데 전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는 어느 여자가 혼 얘기가 뭐냐면 너희 아저씨가 지금 여기 에란에 와 있는데 이 전화번호에 와 있다고 전화번호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 신부님은 빙그레 웃으셨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 부탁한 게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저희 생활 안에서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이제 그 이튿날 온다니까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온다니까는 전화를 끊고 하도 물론 믿기는 하지만 신기하기 때문에 그 수녀님들께 여쭤봤답니다. 수녀님 내가 여기 왔다는 건 내 조카한테 연락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당신 조카가 내가 누군지 알고 연락을 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모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죠. 여자 목소리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하간 그 조카를 갖다 기다린다고 하루를 갖다 묵었답니다. 묵으셨는데 이제 만나시고 떠나시려고 했는데 배랑 안에 또 그 원장 수녀님이 오셔가지고 2주 동안 의식불명이셨던 그 수녀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미사 좀 해주시고 떠나시라고요. 그래서 장례미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하루 더 계셨더니 당신의 친척들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들도 다 장례식에 왔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한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친척하고 이 수녀님하고 친했기 때문에 친척들이 다 오고 당신 그 친구들을 다 만나시고 그러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지금 모든 것을 전폐하고 이 성모님의 메시지만 전하러 다니십니다. 이 양반은요. 또 이 양반의 간증이신데 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갖다가 전화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하루는 저녁을 식사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이제 어딜 가셔야 되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그거 결정하신 게 4시였답니다. 4시에서 어떻게 그 동네 음식점을 찾아가지고 가셨대요. 가가지고 4시에 그 운전수 딴 사람하고 둘이서 들어갔는데 거기 웨이터라고 그러죠. 여기선 종업원이라고 그러나요?
접시가 아니 저 주문 받고 하는 사람이요. 웨이터가 꽃을 하나 가져왔답니다. 장미꽃이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파더 저거 케네스 신부님 당신 왜 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 누가 보내나 그랬더니 3시에 누가 이걸 신부님이 여기 오실 테니까 신부님 드리라고 3시에 보냈답니다. 그게 성문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다니시다가 배가 고프셔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이 음식점에 4시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그 꽃이 3시에 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모님께서 보내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이 애들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히 이러시기 때문에 아주 미국에서는 유명해요. 책도 많이 쓰시고, 인베지고지 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쓰셨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갖다가 한 98명인가 100여 명을 데리고 인베지고지를 가시는데, 뉴욕에서 몇 시간 동안 머물게 되셨대요. 그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요. 그래서 애들들을 데리고 묵주신공을 하려고요. 이 미국 애들들은 묵주신공이 되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다 거의 냉담자이기 때문에 성당에 간다는 건 참 아주 드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이 묵주신공을 하려고 했더니 한 100여 명 되는 애들들이 다 도망을 가고 한 서너 명이 남았는데 그 서너 명은 도망을 못 가가지고 남은 애들이랍니다. 그래서 걔네들 데리고 야간 묵주신공을 하셨대요. 하셨는데 매지거리를 갔을 때 이건 뭐 보통입니다. 매지거리 갔을 때 얘네들을 그 신부님이 십자가를 갖다 다 하나씩 이렇게 가슴에다 달아줬답니다. 근데 뺑기라고 그러죠. 뺑기를 갖다 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됐다, 노란색으로 됐다, 붉은색으로 됐다, 각가지 색으로 다 차고 있는데 애들들이요. 여기 메고 있는 것이 서로들 볼 수 있었답니다. 서로.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속에 역사를 하시는데 특히 이 성체성사, 그 다음에 고해성사 이걸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뉴욕에 이제 다시 오게 됐죠. 얼마 동안 지금 매주거리 있다 다시 뉴욕에 오게 되는데 그때 또 비행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묵주신공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나갔더래요. 그 애들이 다 앉아가지고 묵주신공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그 부모들이 무척 애를 썼답니다. 얘네들 보내려고 억지로라도 보내려고. 예? 그래가지고 10대 애들들 한 20대 애들들이요. 근데 걔네들이 갔다 온다면 맨 미사만 가는 게 아니라 묵주신공 매일 하고 그 다음에는 할머니 뭐 엄마 아빠 붙들고서는 이 묵주신공들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는 본당마다 이 묵주신공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매주거리에 갔다 온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회개라는 건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지만서도 성모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신 그 회개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성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간단하게 단순하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용어를 쓰셨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주 단순하게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서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지식적으로 그야말로 여러 장식을 해 가지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모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성모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보니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말 잘 들으면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이 단식, 뭐 걷기, 기도, 고행 이런 거 마음 깨끗이 않을 때는 별 가치가 없어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이 말을 잘 듣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적이십니다.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 딴 거 급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곧 찾을 겁니다. 찾아가지고 그거 끊어버리는 작업만 하실 것 같으면은 매일 치유되십니다. 매일 치유되세요. 치유해 줍사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속을 비니까는 하나님을 위해서 속을 비니까는 계속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치유가 끝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의 자손을 키울 때 가상을 해봅니다. 자손이 두 사람이 있는데 가상을 할 때 하나는 이 엄마 아빠를 아주 위한다고 하고 이 부모가 얘기하는 소리 한마디 듣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돈 잔뜩 벌어다가 그야말로 뭐 옷 같은 거 사다 주고 물건 같은 거 엄마 아빠 사다 주고 집도 좋은 거 사다 주고 하지만서도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은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물건은 많이 물질적으로는 많이 사다 줍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 하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서도 그저 엄마가 하려는 대로만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려는 대로만. 그럴 것 같으면 부모의 입장으로 어느 자손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자기 말 그대로 듣는 사람. 왜냐하면 이 다른 자손은 자기 좋은 방법으로 부모를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지고 부모가 싫다는 거 실컷 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 해가지고 돈 벌어다가 엄마 아빠 갖다 주면 엄마 아빠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럴 것 같으면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손을 정말 사랑할 것 같으면은 그 바깥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그리고 물건 사오는 이 자손을 고쳐놔야 됩니다. 아무리 그야말로 그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그 버릇을 어떻게 고칩니까? 제일 먼저 말로 타이르죠.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좀 때려도 보죠.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위협도 해보죠.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냥 더 심하게도 때려보고 나중에 정 안 될 것 같으면 감옥에라도 집어넣어가지고 이 아이가 바른 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참 부모의 이 심정일 겁니다. 우리가 이 자손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매를 때릴 때 아마 그 자손들보다도 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대징벌이라고 하시는데 조금 이따 이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가 급한 것이 여러분들의 치유 이거보다도 시기적으로 지금 절박합니다. 시기적으로요. 아까 아침에도 잠깐 그 고삐신 분님의 그 메시지 그걸 읽어드렸지만서도 지금은 구원의 때이면서 동시에 징벌의 때입니다. 제가 지금 로스앤젤레스 사는데 작년 1993년인가요? 94년 1월 달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지진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번에 고베 일본에요. 거기서도 그 지진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과 성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회개, 그러니까 그 운명, 숨이 끊어지기 전에 상등 통일을 했을 것 같으면 지옥에 안 갔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걸 갖다 저는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바로 저희 집에 있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산타모니카에 사는데 노스리지하고 산타모니카하고 아주 가깝고 노스리지하고 산타모니카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1초 차이였어요. 그래서 그 지진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대징벌, 지금 대징벌 때이기 때문에 이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성모님께서요. 그래서 지금 더 다급하시고 그래서 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나오는 걸 아주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당신 메시지대로 성모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이 세상에 발현하시는 이유는 이 대징벌 시기, 이 대징벌 시기에 우리들을 당신의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답니다. 이 지상에요. 그래서 회개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시 앞이 당신의 성심 안에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대징벌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벌은 미움에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손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잘 타일러가지고 말로 해가지고 듣지 않을 것 같으면은 좀 심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악의 힘이 우리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땅을 밑바닥부터 흔드시면서 당신께서 하늘과 땅에 이 창조주시며 하느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모님께서 당신 메시지들만 살 것 같으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요. 지진이 그것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날 제가 이 미국에서는 워낙 바쁜데다가 관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을 잘 안 만나요. 아주 필요한 저거 이외에는요. 여간에서는 안 만나는데 저희 이 큰 손녀가 저를 무척 좋아하는데 저하고 시간 보내는 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척 걔가 저하고 시간 보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도 1년에 몇 번 있는 그 시간을 타가지고서는 하루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이었었어요. 하루 전날인데 걔가 이제 그날 일요일날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 집에서 자고 그 이튿날 이제 제가 걔하고 시간을 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걔는 저희 집에 올 것 같으면은 침대에서 자지 않고 자기 그 슬리핑백 이쁜 걸 가져와가지고 제 침대 밑에다가 깔고 그러고 저는 거기서 자거든요. 근데 그 그 슬리핑백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아주 기뻐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러고서는 일요일날 왔습니다. 근데 기도회가 끝났는데 이상하게 걔를 그냥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제가 갈등을 느꼈죠. 왜냐하면 그 어린 마음에 그 별로 가지고 그 참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걸 다시 보내자는 그 마음도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아프지만서도 괜히 그냥 보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프랜시스 참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냥 이번엔 가서 자고 그러고서 여담에 같이 또 이제 시간을 만들자고 했더니 막 울더라고요. 울어서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프랜시스 사실은 또 아니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지진이 일어날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오늘은 자고 그리고 내일 저거 하자고요. 그래서 울면서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이튿날 새벽 4시인데 영안에서는 그 시간에 제가 깨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딱 새벽 4시인데 깨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4시예요. 그래서 그때 깨가지고는 되게 잠이 안 올 것 같으면 예수님 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재주세요 했는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재주지 않으실 것 같으면 또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잘라고 노력하다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돌아눕는데 벼랑 안에 막 그냥 흔들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침실에서 거실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내를 모르는 우리를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보십니다. 제가 딴 데서 잘 수도 있는데 그 방에서 자가지고 그 방에서 그 거실로 갈 것 같으면은 이 조그만 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양쪽에 벽이 있고 그 이제 길 지나가는데 조그만 배 있죠. 바다의 배가 쓰러질 때 이렇게 쓰러지죠.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죠. 그럴 때 그 배를 탈 것 같으면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죠. 그 식으로 이렇게 쓰러지면 이쪽 벽을 짚고 또 이렇게 쓰러지면 이쪽 벽을 짚고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뛰어간 게 이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집이 흔들렸습니다. 화락 막 쏟아지고 뭐 화장실에서 물이 줄줄줄줄 흐르고요. 그래서 그때 딱 소파에 앉아가지고 보니까는 거의 애끼는 성모님의 그 동구상도 다 쓰러져가지고 깨졌고 모든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깨졌더라고요. 그때 딱 머리에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구나. 응? 그러니까 다 쓸데없구나. 돈이 나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이하던 성모 동고상이 나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남은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행적 이것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서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다 없어지는구나. 집도 없어지고 그 1초 동안에 흔들리는 바람에 그 산타모니카에는 6층 7층짜리가 다 없어졌고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지금 한 1년이 지냈죠. 지금까지도 수리를 하고 1초 동안에 그 피해 재산의 피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보험회사가 완전히 망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걸 지금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돈, 물질이 되는 거 다 걷어가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 우리가 왜냐면 너무 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집착이 되어 있고, 여하간 지금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이 지상에 아무것도 우리가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직 하나님 한 분. 그걸 갖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번에 고업에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를 느낀 건 뭐냐면, 그 이튿날이 월요일이 휴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휴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휴일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엄청난 사상자가 생깁니다. 엄청난. 왜냐하면 3시쯤 될 것 같으면은 이 후리웨이 고속도로라고 하나요? 고속도로가 꽉 차가 미어집니다. 고속도로 여러 군데 끊어졌습니다. 여러 군데. 집이 내려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고요. 근데 그리고 또 파킹랏이 주차장이 몇 층짜리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 파킹랏은 대낮엔 꽉꽉 찹니다. 저희 딸도 거기 가면 됩니다. 그래서 대낮에, 게다가 그 이튿날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낮에 지진이 일어났을 것 같으면 그게 꽉 차가지고 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 집에 여간 많이 맡겨졌지만서도 어떻게 또 보시느냐면, 그 정부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원조금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조금씩 나왔어요. 근데 저는 많이 나와가지고 지진 전에 이 고쳐야 될 것까지 다 고치고도 지금 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집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뭐 인명 피해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우리 그 손녀가 우리 집에서 잤을 것 같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면 새벽 4시면 캄캄하죠. 캄캄하면 그 바닥에서 잤을 텐데 걔 그냥 짚고 내가 뛰어나갔을 거고, 또 심리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거의 왔다 갔다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다리 같은 것도 다 끊어지고 계속 흔들렸는데 6개월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앉았다가 침대에서 누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다든지 할 것 같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일종의 그 노이로제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물론 믿음은 있지만서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그래서 그 지진이 난 다음에는 이렇게 떨어질, 이 높은데 이렇게 놓은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거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뭘 갖다 놓을 때 지진이 만약 일어나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두고 모든 물건을 지금 둡니다. 그래서 그 지진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는 요건 조금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조금. 그러나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어요. 이거는 파티마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느님께서 1960년과 2000년 사이에 일어날 상황을 세상에 전하여라. 인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전에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악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다. 하느님께서 강추위, 연기, 홍수, 우박, 화염, 비 등등 참아내기 힘든 기후를 허락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미국에서는 1991년 1월 달에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 메시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해부터 계속적으로 급히, 그 메시지를 제가 어디에 썼는데 안 가져온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급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 미국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삽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여기도 사진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이 추위가 너무 춥기 때문에 동부 쪽에서요, 이 불을 끌어간 그 소방서, 그 사람들 그 머리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고, 그리고 얼음으로 완전히 그쪽엔 덮였기 때문에 비행기도 못 들어가고 이 사람도 걷지 못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다쳤고요. 난리들이 났었죠. 그리고 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또 1991년 이후에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자연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40년 동안 살아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스앤젤레스 쪽에, 그쪽에 제가 71년서부터 한 20년 동안 살았죠. 그 처음인데 산불이 한 군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7, 8군데서 한꺼번에 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기 때문에 이 완전히 해를 덮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 우리 지금 상담하고 계신 이로미 씨하고 이 마리아 오리데 씨, 그분들도 바로 그 산 밑에 사는데 거기서도 산불이 났는데 바로 한 1m 앞에서 불이 꺼졌어요. 저분들 그 집 바로 1m 앞에서요. 그거 다 완전히 타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그냥 다 나왔죠. 물론 뭐 저거니까 그 불은 이 미국에서 나는 불은 상상을 못해요. 그것도 한 군데서만 나는 게 아니라 7, 8군데서 계속 나는데 시커먼 연기가. 그래서 이도미 씨가 뭐라고 하시냐면 지옥불이 이런 건가 보다 하는 걸 어느 정도 느끼셨다고 그래요. 이 시퍼르게. 게다가 그것이 이 재가 눈같이 떨어집니다. 허옇게 떨어져가지고 집이고 이 차고 허옇게 덮여요. 그 정도로 지금 2년째 계속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홍수 여러 가지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여기서 하신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강한 추위, 연기, 홍수, 우박, 화염, 비 등등 참아내기 힘든 기후를 허락할 것이다. 매우 추운 겨울들이 올 것이며 지진으로 서서히 지상에서 생명들을 또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